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는 날개를 펄뜨기는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도 있고 짝으로부터 버림받은 독수리, 힘센 독수리로부터 할퀴당한 독수리 등등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나처럼 상처받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독수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고 사나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 독수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영웅 독수리가 왜 당신들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영웅 독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입니까? 나에게는 당신들 같은 상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몸을 좀 보십시오 하고 날개를 활짝 펴니다. 날개 여기저기에 많은 상처들이 보여요.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찍힌 상처이고 이건 나보다 힘센 독수리가 나를 핥힌 자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랬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험한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더 많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상처를 받고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 상처를 치유받고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키 덴스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는 안 될 귀중한 것은 거의 고통을 지나서 생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하는 건요, 거의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또 힐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은 말을 달리게 하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지 않고 둔 밭은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고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천박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고난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생의 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대함은 이런 고통의 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원수라기보다는 벗과도 같은 것이죠. 차라리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눈물 나게 하는 것,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상처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해자도 상처를 받고 피해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민이 있고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있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을 썩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혼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험에 낙방해서 고민하고 질병에 걸려 고통 싸운데 괴로워하고 아니 그 병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허물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죄의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졌고 억울함과 원통한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실연을 당했거나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걸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과 상처가 다 있어요. 그 어느 누구가 나는 상처 하나도 받지 않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고통도 상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장담하건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처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잘 극복하면 미래에 이런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오히려 더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한 겁니다. 육체적 상처야 치료하면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인생을 사느라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큰 쇠덩이나 망치로 두들겨서 바위가 아주 다 깨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서져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부여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런 고통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버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올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 그분들의 과거를 보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든지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절망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인생은 고독하다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그런데 인생의 고독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비로소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위로와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는 결코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독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여느 사람보다 상처가 많았던 분들입니다. 상처로 인해 조개 속에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진주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할 때 어찌 보면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상처는 많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로 인해 당하는 상처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재기할 것입니다. 7전8기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뼈마디 하나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케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삶,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꺾이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치료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4장 7절 말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도전하게 돼서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깨 사이에서 놓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주님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나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치료받고 고난에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통 가운데 일어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더 겸손하게 깨어져서 기도하여 전화 위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극복해서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상처도 각각이고요. 사연도 가지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처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전화 위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